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수고와 땀방울이 오늘 예배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옥토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망을 품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재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 사순절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시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땀방울 속에서 옥토로 변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한 사순절의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옥토로 재의 수요일의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회개로 시작된 사순절의 길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땀방울의 수고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맡기셨듯이 우리의 땀방울은 헛되지 아니하고 옥토로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길 위에서 수고가 은혜로 바뀌는 축복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미움과 시기 또 질투로 가는 엉겅퀴는 그냥 두면은 저절로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시덤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수고가 옥토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옥토로 바꾸는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해산을 위한 거룩한 진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과정입니다. 기경이라 한 말은 갈아엎는다는 말이죠. 농사짓기 위해서는 땅 위에 그냥 씨를 뿌려서는 싹이 뿌리가 나질 않습니다. 깊이 갈아엎어야 농사가 잘 되는 법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땀방울이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시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진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자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경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된 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진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해산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소리가 희미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약해질 것 같으면 진리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진리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소리가 희미해질 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의 회복은 곧 진리의 회복입니다. 자, 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감격은 회복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회복 없이는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은 무엇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면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을 때만이 영적 분별력이 다시금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붙들고 사순절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겟세마네의 무릎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릎 꿇어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무릎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순절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의 무릎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 그것이 영적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질 기도는 말씀을 체질화하는 기도입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 속에 새겨 넣는 것, 이것이 책임질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성이 되게 됩니다. 책임질 기도는 겟세마네의 무릎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는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제물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색인질하는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귀중한 제물 가운데 하나는 색임질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새김질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체질로 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질 기도는 단순한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꾸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굽이 갈라진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하죠?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하고 나와 마귀와 구별하고 구별할 것이 많죠. 구약 율법에서 정결한 짐승의 특징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색임질하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지면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가장 정결한 제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인 조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하시려고 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바로 이 구별에서 시작됩니다.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삶,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길입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발걸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나누어서 걸어야 합니다. 그 구별이 없다면 신앙은 혼탁해질 것이고 결국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진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며 생명나무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구별된 발걸음으로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잉태의 고통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품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영적 수고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품어서 생명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품는다,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을 되새김한다. 이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영성, 이러한 것 속에 스며들어서 생명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잉태의 고통처럼 힘들지만 결국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품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잉태의 고통 두 번째, 마리아가 겪은 믿음의 진통.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겪은 믿음의 진통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영적 고통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실의 두려움과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동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 믿음의 진통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진통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품고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할 때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은혜의 가정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가 말씀을 품어서 예수님을 낳았듯 우리도 말씀을 품어서 영적인 열매를 낳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들어보셨을까요? 내발적인 고통.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은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분은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의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내발적인 고통입니다. 속에서 끌어오르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을까? 이 말씀은 지킬 만한 말씀일까?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갈등과 고통이 바로 내발적 고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싸움이 말씀을 체질화하는 과정이고 그 고통을 견디는 자가 결국은 말씀을 생명으로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진통과 내발적 고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두려움과 내적인 갈등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품는 과정이 바로 잉태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결국 생명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죽고 그 내발적 고통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영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다른 사랑이 교회를 흔들 수 있지만 참된 교회는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길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고정해야 될까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을 사모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령의 가시덤불은 기경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미움과 시기에 엉겅퀴가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잡초처럼 보이지만 방치해 두면은 가시덤불이 되어서 영혼을 옥죄게 될 것이고 결국 진리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는 기경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왜 나와 계십니까? 내 심령을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갈아엎은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야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기응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자라나서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갈아엎을 때 그 땅은 옥토가 될 것이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의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진리의 쟁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도구가 쟁기죠.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된 마음을 의미하고 그곳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땀방울을 적시는 기경을 통해서 그 땅은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쟁기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늘 진리의 쟁기를 붙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경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진 마음은 더 이상 묵은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쟁기를 붙들고 땀방울로 심령을 기경해서 깊이 갈아엎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의 결실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땀방울로 기경된 땅이며 씨앗은 인내로 지켜낸 말씀입니다. 정신토록 수고하며 말씀을 붙들 때 그 결실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끝까지 수고해야 하는 삶입니다. 결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사랑과 믿음, 또 인내와 거룩함이 바로 그 영적인 열매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옥토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수고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이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옥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의 소망은 단순히 과거의 낙원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 속에서 예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열매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이 애들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흘린 여러분의 기도가 땀방울이 머지않아서 영광스러운 옥토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땀방울을 풍성한 열매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다시 회복된 에덴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승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 그리고 믿음의 진통과 기도의 무릎이 결국 옥토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의 쟁기를 붙드십시오. 얘들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얘들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빌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던 모든 미움과 시기의 가시덤불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과 기도의 땀방울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서 모든 삶의 터전이 축복의 옥토로 변화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시 애들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에덴의 평강과 백배의 결실이 평생도록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해 보면 말씀으로 심령을 기경해서 기경은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기경해서 옥토의 결실과 얘들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엉겅퀴를 뚫는 믿음,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가시덤불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진리의 쟁기를 손에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땀방울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을 생명으로 품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모든 엉겅퀴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잉태한 자에게 주시는 백배의 결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옥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